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2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에레미야서 구약성경 1050면 에레미야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먼저 보시고 2장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암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게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에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보시게 됩니다. 또 다니엘 새 일의 새벽 기도, 또 저녁 기도 첫 시간인데 여러분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에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꾸짖고 돌아오라고 권면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듣습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선택받은 것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나중에 된 것이 아니고 에레미야가 태중에 있을 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말씀도 읽었을 때 그러한 말씀을 보셨죠. 또 사도 바울도 그러한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아예 창세 전에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어느 날 문득 아마 여러분도 깨달으신 일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어요.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는 것 자체, 혹은 부족한 제가 목사가 된 것, 이런 것들이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애를 쓰고 혹은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근원을 계속 따지고 올라가 보니까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또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구나. 그 이전에 보이지 않는 손인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그렇게 택정하셨구나, 나를 불러주셨구나라는 것을 어느 날 문득 깨달은 일이 여러분도 있으실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큰 깨달음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자기 발견의 위대한 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 정체성을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라는 존재가 태중에 있기 전에,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시대가, 그 사회가, 그 백성이 문제가 많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됩니다. 나라도 그렇죠. 경찰이나 검찰이 막 일거리가 너무나 많다. 그러면 그 사회는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문제가 많은 거죠. 검찰이나 경찰이 별로 할 일이 없다. 그러면 그 나라는 건강한 사회이고 좋은 사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사야나 에레미야 같은 그런 큰 위대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뭐 밤낮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이켜라 꾸짖고 책망한다면 그 사회가 그만큼 썩었고 문제가 있고 타락했다는 그런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에레미야도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에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를 1장에서 3장까지 나오는데 이때 시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유다의 이제 마지막 끝부분이에요. 그래서 3절에도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유다의 멸망을 예루살렘은 직접 본 그런 선지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은 구한말 시대 막 나라가 흔들리고 정말 멸망해가는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참 눈물이 많고 슬픔이 많은 그러한 애통함이 많은 선지자입니다. 9장 1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라. 이게 에레미야의 심정이고 사명이에요. 왜 이렇게 내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많으냐?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다. 죽임 당하는 딸들 내 백성을 보니까 내가 주야로 울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탄식하면서 여러 가지 슬픈 마음을 토로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레미야에는 부록 같은 성경이 있죠. 에레미야 애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의 슬픈 노래라는 거죠. 애통한 노래라는 거죠. 이것과 좀 반대되는 것이 있다면 솔로몬의 아가가 있어요. 이거는 즐거운 노래, 사랑의 노래예요. 분위기가 즐겁고 신나는 그런 노래라면 이 애가는 슬픈 노래, 애통하는 노래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에레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고 그 사명, 시대적인 아픔을 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에레미야가 2장으로 넘어와서 그 당시 유대 백성들의 잘못, 죄를 이제 책망하는 말씀이 그 중에 하나가 함께 읽으신 2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상당히 아주 위협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와 싸우겠다. 너희 자손들과 싸우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일종의 선전포고를 하고 계시죠. 사람이 사람과 싸워도 이거 막 저 사람이 죽기 살기로 달려들면은 참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게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너희랑 싸운다. 내가 너희랑 반드시 싸운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전포고를 하고 계신 겁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왜요?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돌이켜라 돌이켜라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설득하고 권면하지만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싸운다. 내가 직접 싸운다라고 지금 선전포고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앞뒤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11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라고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나라라도 자기 나라에 각자 수호신이 있는데 그 수호신을 막 이때 저때 왕 바뀔 때마다 바꾸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죠. 한 수호신을 정하면 그게 우상일지라도 계속 그 신을 나름대로 뭐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데, 이 유대 민족들은 어때요? 우리가 잘 보시는 것처럼 왕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 섬겼다, 또 이웃에 있는 뭐 바알 섬겼다가 몰록을 섬겼다가, 또 어디 외교 갔다 다른 나라 갔다 오는데 그 나라 제단 갔다 또 그려와서 또 뭐 제단을 쌓기도 하고, 이게 주관이 없거든요. 계속 왔다 갔다 시대마다 왕마다 수많은 이웃 우상들을 데려다가 하나님 대신 신이라고 섬긴 일들이 구약에 쭉 흘러가는 흐름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에 어떤 나라가 그들의 신이 비록 하나님이 아닌 어떤 우상신이 있더라도 그것을 수시로 바꾸느냐? 그러지 않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어떻게 이렇게 시시때때로 왕 마음대로 왕 바뀌면 일로 왔다 저리 갔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라고 지금 탄식하시면서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뭐 십계명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이곳저곳에 뭐 성경에서 아주 많이 언급하는 것이 하나님 이외에는 절대 다른 신 없다. 만들지도 말고 절도 하지 말고 이름도 부르지 마라 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거듭해서 듣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유다 백성들은 수시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팽개치고 하나님을 버렸다. 그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희와 싸우겠다, 반드시 싸운다라고 거듭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죄 지은 것을 13절에서 비유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먼저 말씀을 합니다. 이 유다의 백성의 죄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하죠.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생수의 근원을 버려버리고 오히려 어리석게도 스스로 뭐 물을 가둔다고 웅덩이를 파긴 팠는데 그것은 물을 가둘 수 없는 밑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고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28장 1절처럼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셔요. 분명합니다. 우리 생명 하나님이 주시면 살아있고요. 하나님 목숨 딱 걷어가시면 그 순간 어느 누구라도 다 목숨 딱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죠.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복의 근원, 모든 것의 원천 근원은 분명히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물은 필요하니까 나름대로 물을 가둘 웅덩이를 나름대로 파 놓았어요. 파긴 팠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웅덩이가 허술해서 물을 보면 다 물이 줄줄줄 새는 그런 터진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밑 빠진 독이라는 말이 있는데 겉으로 볼 때는 뭐 큰 항아리예요. 뭐 괜찮아요. 그런데 밑에는 이미 구멍이 나서 밑이 빠져버려. 독이 밑이 빠져버렸어요. 그래 아무리 물을 봐도 옆에가 뭐 그럴듯하게 있어도 밑이 빠져버리시니까 거기다가 물을 담을 수가 없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대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고 도움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애굽이라든지 여러 주변의 아수르라든지 이런 주변의 강대국들을 의지해서 이 나라를 의지하면 우리나라가 존속할 거다, 우리나라가 안전할 거다, 우리가 복받을 거다, 이런
외교를 했다는 겁니다. 왕이 그렇게 하나님보다는 좀 군사력이 강한 이웃 나라를 의지해서 저 나라가 우리 동맹 맺으면 우리 지켜줄 거야 라는 그러한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는 이거는 아주 괘씸한 일이죠.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보다 군사력 조금 더 있는 나라가 더 커 보이는 그러한 우를 범한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 복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보다는 소위 세상의 백을 더 의지할 때가 있어요. 자기 지식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은행의 통장을 더 의지할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든 현실적인 고민이고 또 갈등이지요. 그런 게 다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정말 이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확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요즘 우리나라 형편을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날로 고조되고 우리 어떤 대안도 뾰족하게 없고요. 외교하는 정치인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중국 눈치를 보기도 하고요. 또 일본을 조금 의지해야 되나? 좀 일본이랑 사이좋게 지내야 되나? 또 미국이랑 좀 동맹을 더 강화해야지? 어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야기되고 있죠. 물론 우리가 그런 것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웃 나라와 지혜롭게 잘 외교를 잘해서 트러블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건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기를 이웃 나라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등등 우리가 의지한다고 우리 민족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역사의 주인이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은 몰라라 하고 그냥 이웃 나라 우리 혈맹이다 동맹이다 맺었다고 그게 보장되겠느냐?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러 가지 형편이 개인은 개인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그렇게 좀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도를 봐도 알고요. 여러분 사회생활한 여러분들은 직접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으실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 이웃 친구랑 직장 동료랑 선배 후배랑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인간관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그죠? 기본이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의지하면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내 직장 좀 지켜주세요. 내 사업도 지켜주십시오. 우리나라 지켜주십시오. 우리 아들, 딸 지켜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에게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예레미야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비밀을 안 사람이 어제 우리 함께 말씀 보신 것처럼 다니엘이 그러한 비밀을 나름대로 알았던 분이고, 그래서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새 2일 동안 금식하며 선포하며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3주간 저녁, 아침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에레미야의 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라는 말씀을 한번 또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도 그런 다 이전에 뜨거웠던 믿음 생활의 어떤 그 과거의 일들이 있을 터인데 저도 이제 좀 기억이 나죠.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소위 심령 대부흥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새벽에, 저녁에, 낮에 교회마다 정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요. 은혜를 구했고요. 뜨거움이 있었어요.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지 그런 갈망이 한국 교회에 거의 식었습니다. 거의 식었어요. 왜요? 이제 먹고 살만 하거든요.
배부르거든요. 등 따숩거든요. TV 있고 뭐 볼거리 이거 놀고 뭐 많거든요. 하나님보다 어떤 그러한 부수적인 것들이 더 많이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주신 복 그게 더 가깝고 더 현실적이 돼버려서 하나님이 서서히 멀어져 버린 것들이 우리 민족에게도 우리 한국 교회에도 아니 저에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한 20년 전, 30년 전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없으면 이거 안 돼요. 하나님도 도와주셔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셨던 그런 뜨거움이 여러분도 있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요즘 저도 많이 식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많이 식었거든요. 그것이 오늘 13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생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져버린 웅덩이 만들고 이게 더 좋지라고 물을 가둬놓는데 거기에 물이 좀 있겠느냐라고 지금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한국 교회를 또 돌아보며 우리 사회 민족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 생수의 근원이 되십시오.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다시 구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또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좀 먼저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합심 기도를 좀 한 2, 3분 너무 크지 않게 조금 어느 정도 소리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 광교소망교회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주기도하고 개인기도 하시는 거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많고요. 여러 가지 위기 때마다 도움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회개하는 기도. 또 이북은 이북대로 무신론적인 정권이 어둠의 세력이 있고요. 또 우리 이남은 남한은 남한대로 갈등, 분열, 싸움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갈등, 미움이 가득한 그러한 또 세상이 돼버렸는데 하나님 이러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또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한 3분 정도 우리 함께 좀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함께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나라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지만 우리 백성들이 배가 부르고 등이 따수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생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터진 웅덩이를 나름대로 파놓고 그것이 더 좋다라고 그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제일이고 돈이 제일이고 아버지 하나님 또 문화가 제일이고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6.25 전쟁의 위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60년대 가난에서 우리를 아버지처럼 복을 주셔서 먹고 살 만큼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잃어버리고 우리가 참으로 잘난 것처럼 우리가 참으로 이루어 놓은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우리 백성 우리들의 완악함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은 북한대로 아버지 하나님 무신론적인 정권이 어둠의 세력이 백성들을 억압하며 죽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며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또한 때리고 죽이며 가두는 아픔이 있음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악한 세력을 주님 무력화시켜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음하는 우리 지하교회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한도 아버지 갈등이 많습니다. 아버지 먹을 것 입을 것 조금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쾌락을 따르고
아버지 문화를 따르고 아버지 하나님을 버린 이 어리석은 백성들과 한국교회와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첫사랑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의인이 아니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의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주님 높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한국교회가 회복이 되고 한국교회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한국교회를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은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이 땅 위에 임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광교소망교회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광교소망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기도응답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붙들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교회, 우리 교인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신, 성경에 약속하신 복들을 우리가 좀 누리게 도와주시고 간증 있게 도와주세요. 부흥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부흥은 먼저 우리 심령 대부흥이, 우리 각자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뜨거워져야 될 줄 압니다. 내 가슴을 좀 뜨겁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특별히 이제 대입 준비하는 자녀들, 또 우리 또 연약한 환우들, 우리 몇몇 분들 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기도 하시고 계속해서 개인 기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이곳 하나님 4년 오전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 뜻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동서남북에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가 자기가 태중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지금 자각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아버지의 교회를 섬기며 기도 일꾼으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삶으로 많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기도의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밤을 새서 파수꾼이 경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의 아픔을, 지역의 어둠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파수꾼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중보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함께 또 읽을 때 우리 성도들이 집에서 읽고 교회에서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서 뜨겁게 경험하는 심령의 대부흥이 일어나도록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식어진 마음들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기도가 뜨거운 교회, 기도가 꺼지지 않는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 응답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흘러 넘치도록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사명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에레미야처럼 눈물을 주셔서 아버지 감당하며 뜨겁게 눈물을 흘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 또 양재문 집사님의 모친도 있습니다. 우리 양재윤 권사님도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연약한 우리 노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셔서 환절기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영혼의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가 부흥되고 싶습니다. 이 시대 이 지역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고 수많은 낙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생수가 근원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목마르고 아버지 하나님 갈증나는 이 시대에 아버지 잡으러 샘물을 찾는 목마른 사슴 같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생수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학 입학을 준비한 우리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귀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게 부흥하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일꾼들, 교회 일꾼들, 통일한국의 일꾼들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일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일합니다. 건강을 주십시오. 열정을 주십시오. 즐거운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동료들과 여러 사람들 만날 때마다 여러 일들이 순족하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감사 돌리는 귀한 일들이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